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는 94년 11월 7일에 구원받은 지금은 광주 서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배태구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봉사의 형제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또 잘 쉬었습니다. 광주 서북교회는 2002년도에 선교원으로 시작해서 2006년도에 자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고요. 주일날 한 370명, 80명 이 정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개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담대하게 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학예 수양회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정말 아무런 사고나 문제 없이 수양의 모든 차수가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참석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잔치가 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교회, 천안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수양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찾으셨으면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은 제목을 순종의 삶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부터 그리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요성은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할 정도로 순종을 강조했고, 또 오늘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순종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 하긴 굉장히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운 것이 틀림없는데요.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께, 그죠? 예수님께, 그리고 이 말씀께, 그리고 이 교회에게 그렇게 순종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의 순종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순종의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국어 사전에는 순순히 따름이라는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아, 순종이 따른다, 순순히 따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실 순종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은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거역하는 시대가 점점 이 마지막 때는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인데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 MZ 세대 주의보가 이제 발령됐다 그래요. 요즘 시대 사람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옛날에 X 세대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지금은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가 직장에 들어오면 이제 기존의 상사들이 이제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MZ 세대들은 3요를 가지고 있대요. 3요가 뭐냐? 뭔가 업무 지시를 하면은 이제 MZ 세대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그 순서를 잘못했네. 예. 그 뭐라고 하냐면 이걸요 한다는 거예요. 이걸요. 뭔가 일을 지시하면 이걸요 하고 두 번째는 제가요 하고 세 번째는 왜요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상사가 이제 업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가면서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들어야 그 납득이 되어야지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세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직장 상사가 무언가를 지시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덕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화나 이런 이제 그 분위기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부당한 이런 지시나 명령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져가면서 그것이 납득되고 이해되면 따르는 그런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부모가 뭔가를 지시하면 바로 했지만 지금은 삼요 마찬가지로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제 이렇게 부모님에게도 대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교회 앞에 이런 삼요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듭니다. 교회에서도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순종의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를 순순히 따라야 될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 그러냐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구세주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세주의 예수님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그 3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하고라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회개가 바로 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내 삶의 주인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잘 회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앞에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언젠가 죽으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저에게 돌아올 그 유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실 때, 그 부모가 죽을 때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벌써 아버지를 지금 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제 아버지 더 이상 내 아버지 아니고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었다 치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면은 그거 좀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써버리라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뭐 이건 비유니까 어쨌든 줬습니다. 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 정말 아버지랑 상관없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받은 유산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이제 그걸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던 나라에 이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돼지가 먹는 것을 좀 얻어 먹으려고도 해봤지만은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심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아들은 이제 거기서 굶어 죽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거지가 돼서 굶어 죽는다. 여러분 한 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굶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두 끼를 굶는 건 어떨까요? 정말 괴로워요.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분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이제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요. 살아갈 의지가 안 생기죠. 근데 이 아들은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을 굶고 야 이제 나 진짜 여기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떠올린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진짜 아버지께 돌아가서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로 받아달라고는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이 아들이 가진 어떤 마음, 이 아들의 태도, 이 결심,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아버지 죽었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사니까 결국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구나. 결국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게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로는 차마 받아달라고 못하고 이제 정말 종처럼 아버지 밑에서 정말 그 아버지 하시는 말씀에 순종 복종하면서 일하고 사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마음에 이제 관계 정리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 마음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누가복음 15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게 이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정말 각기 제 길로 정말 목자 없는 그 길 잃은 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 내 의지대로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아,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영적인 진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제 회개라는 거예요. 그죠? 이 탕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진짜 나쁜 놈인 것은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한 거, 그죠? 뭐 노름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여자도 뭐 만나고 뭐 정말 나쁜 짓은 다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그렇게 짧은 시간 허비했겠죠. 근데 그 탕자가 나쁜 놈이 된 것은, 그렇게 실제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욕심부린 죄, 미워한 죄, 뭐 사기친 죄, 거짓말한 죄, 뭐 간음죄, 뭐 여러 가지 죄, 낱낱이 죄도 하나님 앞에 틀림없는 잘못이고 끔찍한 죄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뺏겼다는 생각보다 나를 정말 버리고 그 아들한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못했길래 나를 떠났을까 하면서 그 정말 괴로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그 무시 자체가 나가서 어떤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죄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크게 아프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회개의 마음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 잘못된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 결국엔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그 아들은 다시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먼저 끊고자 하는 마음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죠? 물론 지내다가 뭐 또 실수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를 또 노엽게 할 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불순종의 마음은 갖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으로 삼아달라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밑에 2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에게 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탕자. 제일 좋은 옷 아껴놓고 숨겨놓고 했던 제일 좋은 옷을 이 탕자가 입은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새 걸로 바꿔 신겨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죠?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왔는데 졸지 이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 이 아들의 마음을 제일 감동시킨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아버지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를 아버지가 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요, 품꾼이 한 명 더 늘었다 하지 않고 이 내 아들은,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정말 면목이 없어서 기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찾아왔겠지만은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또 죄송하고 감사했을까요?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찾아왔는데 아들로 받아줬다. 아, 이제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시 또 아들이니까 유산 받을 수 있겠지? 또 유산 달라고 해야겠다.
지난번에 못했던 거 또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봐야겠다. 그런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순종복종하면서 살아야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 아들로 받아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복종을 뛰어넘어서 진짜 충성되게 내가 아버지께 진짜 효도하고 살아야겠다. 정말 이 집안에 있는 어떤 종들보다도 내가 아버지께 정말 순종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제일 잘 듣고 그렇게 이제 효도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우리를 종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정말 순종하는 이 아들처럼 주님께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기도 어렵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내 돈 주고 우리가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 병을 고치면은 이제 의사한테는 치료해 줘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의사가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면 찾아갈 일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내 죄의 병 고쳐주신 고마운 분 정도로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이 마음밭이 이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계속 마음에 떨어져도 그것이 결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잘 정리가 됐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복음에 순종해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죠?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다 복음에 순종치 않은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받을 그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복음에 순종치 않는 에베소서에도 또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순종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에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을 알고 러시아 대통령을 아는 것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 그냥 단순히 내 죄짓만 진 그냥 고마운 분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후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정말 심판하실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어서는 정말 구원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죄 용서는 감사한데 어, 앞으로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또 심하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죄를 여전히 마음대로 짓기 위해서 내 죄짐을 좀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그 관계가 제대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또 이 말씀께, 또 예수님이 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에게 우리가 순종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먼저는 좀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뭐 어떤 순종을 원하시냐? 먼저는 철저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100% 순종. 그죠? 이 성경에 이 철저한 순종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맞이한 첫 성이 이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봤다고 하지만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방법인데 아니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 뭔가 이상한데 전쟁이라고 하면 뭐 칼, 창, 뭐 활, 최소한 뭐 돌이라도 들어가지고 던지고 치고받고 이렇게 싸워서 하는 건데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이상한데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고? 이건 아닌데 아마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거를 다 이제 수행하잖아요. 정말 그래서 13바퀴를 7일간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여리고성에 나타난 거예요. 그 웅장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겁니다. 그죠? 순종했을 때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창세기 6장에도 노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이 홍수 심판을 피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 크기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만들 것을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야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이즈를 좀 줄여야겠다, 절반 크기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하라고, 역청 막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성경 자료화면으로 봐서 알지만은 역청 만진 사람의 손이 시커멓죠. 그거 비누로 이렇게 지워도 안 지워질 것 같은 그런 물든 색깔이잖아요.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냄새도 안 좋고, 이것을 안팎으로 칠하니까 너무나 힘든 작업이잖아요. 좀 칠하다가 아 이거 못 칠하겠다, 반만 칠해야지, 그렇게 뭐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했다. 그러면 그 방주가 제대로 물 위에 떠서 그 대격변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금방 다 노아도 죽고 그 식구들도 물에 빠져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준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함께한 동물들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또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즉각적인 순종. 또 성경에 즉각적인 순종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귀신한테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귀신, 예수님이 야 나와 하니까는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오니라.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내일 나오면 안 될까요? 조금 더 지내다 나오면 안 될까요? 제가 아직 못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나왔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즉시 다 순종합니다. 근데 사람만 그죠? 그리스도인만 즉시 순종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틀림없이 즉시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이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본 적이 아마 아브라함 평생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아내가 있었지만은 아내보다 더 사랑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내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동생이라고 해버리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야, 너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하지 마. 우리 이제 동생이다. 누가 데려간다고 하면 따라가. 이제 자기 생명보다는 덜 중요했던 거예요. 했던 모습이 이제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사라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이삭만큼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한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중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평생에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거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되신 게 아닐까? 좀 이상한데?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아내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뭐 한 달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들과 좀 못다한 좀 정을 좀 나누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런 다음에 얘도 좀 장가도 좀 보내고 결혼도 좀 한 다음에 그리고 좀 병들어서 좀 죽게 됐을 때 그때 번제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집 한창 때잖아요, 이삭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큰 복을 또 다시 한번 약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즉시 바로 하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뭔가 하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잘 쓰는데, 야, 뭐 좀 방 좀 치워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요. 싫다는 말은 일단 안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말을 들으면 이게 하겠다는 거는 맞는데 그럼 뭐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냐? 그죠? 잠시, 이 잠시라는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한 시간 뒤도 잠시고 내일도 잠시일 수 있고 한 달 뒤도 잠시일 수 있는데 언제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좀 기분이 이게 순종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뭐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저것 좀 하자,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텐데 즉시 하기보다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마음 슬퍼하지 않을까.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전쟁 중에 가장 훌륭한 군인, 전쟁 중에 가장 꼭 필요한 군인이 누구냐, 뭐 총 잘 쏘는 군인이 필요하냐, 달리기를 잘하는 군인이 필요하냐, 그런 군인도 필요하지만은 꼭 필요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즉시 따르는 군인이 필요하다. 나가자 하면 나가고 철수하라면 철수하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군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야 뭔가 작전이 되고 모든 군인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독불 장군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때 그때 즉시 순종할 수 있다면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은 끝까지 하는 순종입니다. 끝까지 하는 순종. 그죠? 중간에 하다 마는 순종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렇게 다 수행하는데요.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틀림없이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까지도 끝까지 순종 복종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도 이 끝까지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이거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그 땀방울이 휘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정말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담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능욕을 지고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어려움,
그 힘듦 우리도 짊어지고 쫓아가자. 끝까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운 일, 그게 쉬운 거라면 끝까지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순종의 길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게 많은 그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명 생각해 보면 그 사울 왕의 이제 딸이었던 미갈 그리고 피난 중에 얻었던 그 아비가일 이 이제 두 명의 아내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미갈은 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죠? 사랑해 가지고 이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도 줬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 다윗의 도망길, 피난길에는 동참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냥 공주로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죠? 그 고난의 길, 어려운 길까지 함께 했다면은 정말 미갈이 후에 얻을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미갈은 야, 피난길 정말 힘든데 잘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없고 어떻게 가? 나 공주인데 하고 이제 안 간 거죠. 고난을 받기를 싫어했던 겁니다.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모든 길에 함께 했습니다. 그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그 다윗 자기 남편과 어려운 것도 끝까지 함께 감내했거든요. 그 피난길에서 못 먹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을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후에 엄청난 영광을 또 누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교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어떻습니까? 정말 끝까지 정말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얻을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자. 끝까지 순종하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종, 100% 하는 순종,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끝까지 하는 순종, 이 세 가지 순종을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또 순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좀 좋은 예가 있어서 좀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어떤 가족이 여름을 맞이해서 이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집안이었나 봐요. 경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경비행기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조종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의식을 잃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막 제멋대로 막 흔들흔들하면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이 막 멘붕에 빠진 거죠. 어떡하냐? 이대로 우리 앉아서 죽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도 좀 해봐야겠잖아요.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조종사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고 자기가 조종석에 앉아가지고 헬멧을 쓰고 마이크를 들고 이제 관제소와 교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걸 좀 운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관제소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관제소도 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운전해보지 않은 이 아버지에게 이제 어떻게 조종하라고 하나하나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관제소에서 알려준 대로 하나하나 그냥 따라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관제소에서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100%다 들어야 됩니다. 그죠? 100%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빼먹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은 비행기는 이제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대로 딱딱딱딱 따라합니다. 또 이 아버지는 관제소가 얘기해 주는 것을 바로바로 해야 돼요. 잠시만요. 좀 이따가요. 핸들 돌리라고요? 좀 이따가요. 바퀴 내리라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딱 때에 맞게 전달되는 그 관제소의 지시에 맞게 바로바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그죠?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언제까지 관제소의 말을 들어야 되냐?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끝까지 관제소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좀 하다가 아유 힘들고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나 안 해. 하고 이제 조종석 던지면은
그때는 이제 다 죽는 거죠. 끝까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족의 안전,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순종은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이제 반대로 하는 순종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분적인 순종,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는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사울 왕.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 그렇게 이제 명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다 진멸 안 했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그냥 남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책망하니까 요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제 거짓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 100%그 말을 다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도 좋은 일이고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말을 잘 듣는 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지 않는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불순종과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100%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그게 참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체하는 순종, 즉시 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이제 나누잖아요. 지파별로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7지파가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이제 지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네가 어느 때까지 이거 지금 땅 취하라고 했는데 왜 지체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7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왜 지체를 했을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전히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 분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왜 우리를 이렇게 좋은 땅은 지네들이 먼저 다 나눠 갖고 우리 이상한 땅만 이렇게 주려고 하지? 이런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나 상황들 때문에 이제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걸 책망하고 이제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야, 지금 지체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땅인데 이거 취하라고 했는데 왜 지체하고 있냐?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냐? 빨리 가서 하자. 이제 이렇게 독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은 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뭐 천안 동부 교회로 생각해 본다면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이 땅 점령하라고 뭐 지파에게 분배하듯이 우리 이제 천안 동부에게 이 땅을 맡겨 주신 거예요. 이 땅 점령해라. 맡기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황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 이렇게 외진 데다 우리 보내놨냐? 이게 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이 땅을 이제 차지하러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역사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순종이 있다면은 거짓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된 순종.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성경에 이제 그런 예가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막 위세를 이렇게 등등히 하면서 막 시온 왕 뭐 이런 바산을 점령하고 막 이렇게 세력을 넓혀가니까 모압 나라가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애들 심상치 않은데 이 싹을 좀 잘라야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발람이라는 그 사술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심상치 않다. 빨리 저주를 해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야겠다. 저주를 부탁하니까 이 발람이 잠깐 기다려 보라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다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이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야 나 저주 못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모압에서 더 높은 사람들 보내 가지고 또 발람한테 부탁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저주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잠깐 또 기다려 봐.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요. 발람은 그 모압에서 많은 돈,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니까 마음에 벌써 그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주할까요? 얘네들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해라 해. 네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결국은 따라갔지만은 거기서도 저주는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음행과 우상의 죄를 짓도록 옆에서 이제 이렇게 괴계를 펼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발람이라는 이 사술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앞에서는 했습니다. 근데 속에는요, 다른 마음, 다른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간음죄, 행음죄를 지어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발람과 같은 거짓된 불순한 마음 이런 걸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 다른 뜻을 품는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겠죠.
그런 이 순종,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순종을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명령하셨거든요. 다른 것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뭐 믿음을 강조하거나 뭐 사랑을 강조하거나 겸손을 강조하거나 뭐 그런 말씀이 없고 요거 선악과 하나 먹지 말아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사랑, 뭐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순종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가 너무나 크고 놀랍잖아요. 그죠? 그 뭐 하와가 불순종해 가지고 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땅을 뭐 수고해서 땀 흘려야 이제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이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인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그 엄청난 결과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 불순종 이것이 사실 엄청난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정말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는 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생각도 못한 복을 정말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생각했을 때 사실 너무나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100%다 순종한다. 이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도 어렵고 또 정말 끝까지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막 힘이 벌써 막 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아, 힘들다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죠? 처음부터 우리 보고 당장 너 나를 위해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뭔가 점점점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점 자라가는 신앙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싹, 이삭, 그다음에 곡식. 이 자라가는 순종, 지경이 넓혀지는 순종. 그래서 정말 내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 중에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가 좀 순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한다면은 그 노력을 그 발걸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도 자라면서 점점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많아질 때 그때 참 기쁨이 되잖아요. 아, 예전에는 이렇게 말도 안 듣더니 뭔가 이제 좀 들으려고 하네. 그 어떤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 눈빛만 바뀌어도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잖아요. 얘가 좀 변했네. 철이 들었나? 물론 실수할 수 있지만은 뭔가 들으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이 부모의 마음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명하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작은 것 하나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순종이라고 생각해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자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작은 것에 순종치 못한 자는 큰 것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그 이스라엘의 정말 훌륭한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이 다윗 왕. 그는 어려서부터 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는 정말 작은 것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라온 겁니다. 그죠?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기르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 정말 순종하고 충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짐승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을 움켜가려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가서 그 양을 건져 오려고 노력했고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작은 것부터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 보는 거예요. 그죠? 뭐 말씀 읽기 순종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기도하기 실제로 순종하는 거죠. 봉사하기 실제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교제 참석하기, 전도하기. 우리 보고 가서 그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손으로 끌어올리라고 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전하기 그것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또 헌금하기 실제로 드려보는 거예요. 또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하기,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또 수양회에 맡겨진 봉사에 또 참여하기.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앞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그런 이제 뭐 인도함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에게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모세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따랐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는 교회당 이것이 아니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사람들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배우고 뭐 또 어떤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그냥 간접 지식으로 이제 멈춰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간접 지식이 실제로 직접적인 나의 경험이 되고 산 지식이 되려면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6장 앞에 4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냐, 순종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말씀 때 배운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듣는 것으로만, 읽는 것으로만 양식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시는 것처럼 그 뜻,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행할 때,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나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는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학 박사가 굶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뭘 먹으면 건강해지는지, 뭘 먹으면 이로운지 아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은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그러면 우리가 정말 힘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의 마음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충분히 채워질 때 그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순종으로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더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께 참 불순종하면서 살다가도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고 그죠? 노래도 한 곡 불러보고 나를 어떻게 보살피고 키워 오셨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어떤 희생과 헌신을 생각해 보면은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편지를 한 장 쓰죠. 그동안 잘못한 거 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빠지지 않는 멘트잖아요. 앞으로는 말 잘 들을게요. 왜 그런 마음이 올라오냐면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새롭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크니까 아,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말 잘 듣는 거구나.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 만왕의 왕께서 이 천한 낮고 낮은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정말 싫어하는 그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아, 보답해야겠다.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생각나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학예 수양회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거기 진짜 사랑의 용광로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참여될 때 이 마음에 다시 또 사랑을 가득 채워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삶을 더 힘있게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의 요나 아시죠? 요나.
요나는 사실 순종의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 그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야, 너 니느에 가서 내 이 말을 전해라. 그 사람들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니느에로 가기를 싫어하죠. 왜? 당연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루빨리 지금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어쨌든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로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전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성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원래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요나가 막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막 항변하고 막 대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 좀 죽여주시오 막 이렇게 이제 막 대들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정말 죽어야 되는 나 자신을 죽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 죽이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못 박혀 죽는 곳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내 의지와 내 어떤 이런 뜻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나를 죽이는 삶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또 요나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어쨌든 끝까지 그 불평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죠? 요나가 멀리 다시스로 도망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고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풍랑도 준비하시고 바다에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도우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애벌레를 준비하고 태양과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그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 니느의 성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붙드는 그 은혜의 손길, 그리고 그 악인이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요나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나가 충분히 깨달았다면은 아마 그 뒤로부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은혜와 요나를 붙들었던 은혜와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폭풍을 준비하기도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기도 하고 애벌레를 준비하기도 하고 박넝쿨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제 감사하며 그래 내가 마음을 돌이켜야겠다. 작은 거라도 좀 지키려고 노력해봐야겠다. 이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큰데 내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제 특별한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실 또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만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평생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정말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셔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무궁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면 부모님은 정말 못 사줘서 안달이시잖아요. 냉장고 막 다 박박 긁어가지고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막 다 내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못 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 더 못 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사랑이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못 줘서 안달일 거예요. 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순종을 안 하네.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 행복을 더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는,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 다 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 다 맡기고 이제 주님의 온유와 겸손, 이 온유와 겸손이 이 순종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순종은 예수님의 행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이제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그죠?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순종 이행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순순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종종종. 예.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종종종, 짧은 걸음이지만 쫓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그 예수님을 이제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가까이 쫓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천안 동북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아픔들 더욱 잘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고 그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수양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